아, 드리는 말씀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원래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나발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어, 그 구약 시대 뭐 다윗 왕 시대에는 뭐 왕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부인이 여럿이 있고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오늘날의 도덕률에 비추어서 어떤 것이 잘한 것이냐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 이게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예를 들어서 다윗이 등장한다고 해서 다윗의 행실이 바르냐 틀리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런 분들의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기록들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등장한 분들이지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거나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아비가일 또 그의 전 남편이었었던 나발의 이런 그 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와 하나 되어져서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문제겠습니다. 옛날에 뭐 악한 영들이 그 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못하게 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뭐 이름들을 뭐 문둥이 자식이니 개똥이니 뭐 이렇게 험한 걸로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지 말자 뭐 이런 의미로 이름들을 부르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어,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본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나발이라는 이름은 뭐 미련한 놈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당시에 부자였는데 자기 이름을 나발, 어리석은 자, 부자, 아니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산다라는 것은 좀 비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도 별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은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우리들에게 이 나발을 하나의 좀 전형적인 인물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뭐 이름을 정직이라고 하든지 뭐 성실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노라든지 뭐 이런 어떤 정신적인 거를 하나의 의인화해 가지고 철로 역정에 기록한 것처럼 이 나발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고 양이 3,000마리고 뭐 염소가 뭐 1,000마리 되는 굉장한 그 부자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비가일은 그의 아내였었고 그런데 다윗이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였었기 때문에 아직 왕이 되지 못했었던 때입니다. 다윗 왕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군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전쟁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 거기에서 뭐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막 재산이나 뭐 아녀자들을 이렇게 희롱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잘하고 또 심지어는 그분들이 농사 짓는 거라 이런 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었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목축업을 하는 곳이었었으니까 양이 뭐 3,000마리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그 어,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축제지요. 나발의 집에 아주 그냥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동네에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나눠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던 시기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좋은 날 그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거기에 머물면서 후대하고 잘해준 것이 있으니까 그래도 군사들을 움직이고 그러려 그러면 항상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한 게 많겠죠. 그래서 나발에게 소년 10명을 보내면서 병사들이죠. 10명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당신한테 안 좋게 한 일이 없고 좋게 다 했으니까 뭐 필요한 것들을 좀 주시오라고 이제 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발이 거기에서 보인 반응은 소위 넌 누구냐라는 식이에요. 요즘 자기 주인한테서 도망가는 종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딴 식으로 소위 다윗을 욕을 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병사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윗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막 그냥 막 그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죠. 그래가지고 막 군사들한테 막 다 무장해라. 가서 내일 아침까지 그 집에 남자들을 내가 살려놓으면은 아주 그냥 뭐 손에 장을 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나발의 집에서는 다윗의 소년들을 그렇게 욕을 보여가지고 돌려보냈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어, 현명하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그걸 대번에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먹을 거랑 막 싸가지고는 이제 한 걸음에 다윗이 있는 진영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가가지고는 뵙기를 청하고 이 나발의 이름이 미련한 놈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한테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어디냐면은 내 주를 쫓아 사람이 일어나서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실 제목은 생명싸개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내 주의 생명, 여기 내 주는 다윗 왕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앞으로 장차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 아비가일이 알고 그분의 인품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익히 다 잘 들어서 아는 거죠. 그리고 어, 어, 내 주께서 다윗 왕께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내 주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에 감추어졌다.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부분을, 이 기록을 사무엘상에 있는 25장 이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주를 잘 쓰라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을 후대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도덕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죽고 나니까 다윗이 부르는 거에 그냥 뽀로로 달려가서 그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 기록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나 자신이 회복되어져 가고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 이정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고
나와 관계된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러한 해석의 방법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즉 이때의 다윗 왕이 누구냐, 또 아비가일이 누구냐, 나발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인물들은 이 셋이에요. 그런데 이 셋 나발을 내 주변에 내가 남편으로 삼는 것, 또는 아비가일을 누구라고 해야 될까? 또 다윗 왕으로 등장한 이 인물은 누굴까라고 하는 거죠. 우선은 가장 처신을 잘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열이 나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가려고 한다. 거기서는 별다른 찾을 것이 없어요. 단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다윗 왕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증거받기로는 다윗 왕은 뭔지 하나님 쪽에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자, 중요한 것은 이때의 다윗 왕 나발 아비가일을 구약에서 그 기록에서 그 의미를 찾을 것도 아니고 도덕에서 찾을 것도 아니고, 그러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인물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 뭐 어떤 사람이든지, 아, 이 다윗 왕은 누구 격이야, 아비가일은 누구 격이야,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어디에서 그 대상을 찾는 게 가장 타당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셨을까? 어떤 시대에, 또는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권위가 많은 사람, 또는 성경을 푸는 사람, 어떤 목사님, 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대상,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각자가 다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누구한테 주셨느냐? 그것을 받는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 언급되어지는 대상들이 다 어디에 적용되어져야 되느냐? 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아비가일이 되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뭐가 바뀝니까? 남편이 바뀌지요. 첫 번째 남편 나발은 어리석은 자예요. 미련한 자예요. 그런데 부자예요. 두 번째 남편은 다윗이에요. 이 과정에서 다윗은 그러면은 뭐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비가일이 지혜인데 결국에는 그 아주 그 위험천만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발을 지키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나발이 놀랄까 봐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다윗이 나발의 집을 싹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비가일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그 지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화가 누그러지고 그냥 용서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아비가일이 가서 나발에게 바로 뽀로로 고한 게 아니라 한참을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아마도 이제 나발도 굉장히 뭐 씩씩거리고 아마 그랬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제 좀 다 화가 가라앉고 약간 이성이 돌아왔을 때를 아마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더니 이 나발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홀로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다윗이 아비가일을 불러서 자기 아내로 삼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비가일의 그 위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느냐, 우리가 나 자신의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 인식을 하게 되는데, 내 자신을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느냐면, 내가 살아오고 내가 지켰고 내가 이제까지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자신의 소유가 되었고 내 자신을 이루고 있는 나의 남편으로 지금까지 알고 그것을 지키면서 섬기고 살아왔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것이 내가 만들어 왔던 것이고 그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나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곧 나발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의 아내로서 있을 때 다윗 왕에게서부터 오는 그러한 메시지와 이런저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현명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했지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면은 나의 인격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결국은 자기 자신 속에서 무엇이 실상이냐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의 인격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바로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개척해야 됐었고 자기의 삶을 지켜왔어야 됐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많은 것들 속에서 그게 실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나발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은 내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있음으로써 내가 나의 자신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우리가 무엇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이 아비가일도 나고 다윗도 나라고 보면은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관계가 처음부터 아내의 관계, 내가 이분을 나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은 그러합니다.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서 인식되어지지를 않아요. 경험되어지기도 어려워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과 주님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을 생각하는 것과 내 안에 나와 하나 되어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은 실상은 같은 거다라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 안에 주님이 서셨고,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나라는 주체가, 실체가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느껴보거나 경험해 본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나발이에요. 나발의 아내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요. 그런데 지금부터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회복은 나발에게서부터 어떤 것에 대한 호의를 다윗이 좀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필요로 하기도 하고 서로 교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있었는데, 나발로 살아온 나의 삶은 지금까지 눈에 보이고 내가 만들어 놓은 또는 소유하고 있는, 내가 성취해 놓은 이런 것들이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의 삶이 다 거기에 몰두가 돼 있고 그것이 다 나라고만 생각하고 이제까지 살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보니까 무엇이 과연 주체이고 무엇이 실상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인식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 아비가일이 자기의 남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다윗 왕의 어떤 하시는 역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뭔가 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은 여전히 눈에 보여지는 것들 또는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 내 감정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조건, 상황이 바뀌는 것, 내 손에 실제로 쥐어진 것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아비가일도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나발이 움직이면은 아비가일도 거기에 같이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더라라는 거죠. 내 마음의 평안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의 지혜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이제는 나의 주체가 이런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나의 주체와 나의 실상은 눈에 아직 보여지지는 않고 손에 쥐어지지는 않지만,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다윗의 존재인 것처럼 내게 있는 실상이 나의 영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세계 속에 나의 실상과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이 나의 실상이 되어지냐면, 내가 지금까지 실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흔들거려 버리니까 나 자체가 그냥 같이 움직여지고 같이 흔들려 버리고 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생명 싸게라고 하는 것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영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지금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3절의 내용이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묘사하고 있는 내 주의 생명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싸개 안에 감추었음이니라라는 내용과 같다라는 거죠. 물론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은 아비가일은 다윗 왕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볼 때 다윗 왕은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주와 하나 되어 있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회복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와 나의 회복과 또는 충만하게 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다윗 왕이 그 싸움을 하고 있듯이 내 주와 내 안에 있는 영이 실상 난데 이 내가 아직은 나인 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가일을 누구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의식이라고 봐야 돼요. 나의 의식.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 내용이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자아라고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죠. 거기에는 감정과 의지와 뭐 이런 것들이 성품과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의지 또는 의식이 지금 여기에 등장인물로 보면은 아비가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윗 왕이 여전히 난데 나라고 하는 다윗 왕이 나의 의식 속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상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실상이 내가 아닌 딴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느끼기도 하고 좋고 싫고 나는 난데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서도 나는 나고.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하고 있는 그 의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 그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실체의 나는 영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 있는 그 존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맨이 무슨 사고의 현장을 막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카메라맨이 들고 있는 카메라에 의해서 그 현장들이 막 전송이 돼 가지고 테레비를 보고 있는 나한테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카메라맨이 나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요. 카메라맨의 그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 내가 그 세계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보고 있는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는 카메라맨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지만 나의 눈과 감정과 의식을 통해서 나의 영이라는 나의 실체의 존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진짜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의 실존이, 나의 실체가 지금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하나 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가 성취한 것,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모든 것들, 안과 밖의 모든 것들, 그게 강한 것이든 뭐 못된 것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저렇게 살아왔어, 손에 쥔 것은 하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 나름대로 50년, 60년, 70년 살아오시는 동안에 내가 해놓은 것들이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아까 뭐랬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것들이 하등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지도 않은 천국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은 나에게 나 아닌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나라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나 있지 않습니까? 느끼는 나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 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나도 그 나의 실체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나도 거기에 가서도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나와 영에 대한 이 이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회복하게 하시고 땡 끝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시면 회복된 인격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을 느끼고 생각해보고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을 더 소유하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가기 위해서, 또 깨달은 것만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소성하고 회복되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감추어 두셨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몸까지 포함이 됩니다. 실은. 자다가 일어나 보면 가끔 팔이 저릴 때가 있어요. 한쪽을 베고 자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죠. 실상 내 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통하고 신경이 어떤 신호를 계속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손이 없는데 그런 신호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손이 있다라고 느껴질 거다라는 거예요.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이 느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명까지도, 우리의 몸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요구가 있어서 나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말 없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인간의 말을 안 할 따름이지,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자기 표현을 계속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 내 몸에서 내는 소리, 그 어떤 호소 이런 것들을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나의 의지가, 나의 의식이 현명하지 못해서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도 못 듣고 나의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니까 미련한 자의 아내로서 살고 있을 따름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미련한 자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발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그게 나인 줄 알고, 내가 성취한 것이 나인 줄 알고, 내 소유가 나인 줄 알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과정이 나인 줄 알고 사는 게 나발인데, 그 부자인데, 미련한 부자지요. 그래도 현명한 아내인 아비가일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실질적인 주체가 있구나, 실상이 있구나, 영과 주가 하나 되어 있는 나의 본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이제 터득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다윗 왕에게 속하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전에는 그게 나인 줄 알고, 소유가 나인 줄 알고, 성취한 것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나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미련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 다윗 왕께 됐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소유와 내가 성취한 것과 나의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회복하는 데 가장 효용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것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직업이 그러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맥이 그러하고, 또는 나의 재능이 그러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회복은 흔들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죠. 그 과정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지금 비로소 나의 실질적인 주체가 누구냐? 나는 카메라맨이다. 현장에 가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카메라맨이다. 나의 눈을 통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실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면 이 세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살지 않고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미련하지 않은 현명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 우리의 의식의 생명, 우리의 영의 생명,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생명 싹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터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다 변동되어질지라도 나의 생명들이, 생명이 하나가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어르신의 생명이 있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또 나라는 존재의 생명이 있고, 그리고 나의 실체의 생명이 다 하나님의 생명 싹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평안함 하나를 내 마음속에 굳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이 생명 싹의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유튜브 영상은 앞에 부분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하고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